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다시 한번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다시 한번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자, 이사야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메시아이신 이유, 성령이 메시아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목사님 설교 테이프가 조영규 목사님 설교 테이프였어요. 몇백 개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영규 목사님 처음 개척하실 때요, 이제 천막을 지어놓고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한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화가 많이 나 있는 아주머니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러셨대요. 천국이고 뭐고 난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남편이 술 먹고 어제 와서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애들은 지금 울고 난 천국이고 뭐고 필요 없다고, 당장 쌀을 갖고 올 거 아니면 당장 내 남편 고쳐놓을 거 아니면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그래서 천막교회에 돌아와서 너무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셨대요. 하나님, 이게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인데 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답할 수가 없었나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신약성경을 읽는데 사도행전에 가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 그래서 그 집에 다시 가서 내가 쌀도 주고 남편도 놀랍게 변화시키는 기쁜 소식을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게 뭐냐고 교회 나와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대요. 진짜 교회 가면 그러면 성령 받으면 그게 해결되냐고. 해결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시작된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 받고요, 남편도 변화되고 온 집안이 약속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53장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왜 메시아죠? 왜 구원자죠? 왜 크라이스트죠?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메시아예요. 근데 여러분, 포로된 그들에게 여러분은 죽어도 이제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요, 포로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그런데 난 지금 죽겠다고.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는 땡큐긴 한데 난 지금 죽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다 라는 것과 함께 성령님이 메시아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요,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승천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우와 이거지만 제자들은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기껏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빠이 그러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황당했겠어요. 이게 뭐지? 뭐지? 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핍박받고 막 무시당하고 살면서 천국만 가면 되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뭐하라? 기다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메시아시지만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선포했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이미 임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큰 거냐면요,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시비 거는 게 뭐예요? 어떻게 동정녀한테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렇게 시비를 걸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로 시비 거는 거예요. 진짜 시비 걸 게 뭐냐면 그거보다 더 기적이 있어요. 더 믿기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기적. 살아계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거.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기적을 여러분은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지금 실감이 되십니까? 그게 믿어져요. 그러니 이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성령께서 뭐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메시아로 임하면 내 삶 속에서 미래의 내 죽음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구원자 되신 성령께서 메시아로 나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내가 가난하죠, 그렇죠? 가난하는 함은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in need. 내가 필요한 게 많다는 거예요. 돈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시죠? 근데 사랑이 충분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에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지혜로 충만하세요? 항상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칭찬 만족하세요? 막 너무 칭찬받아가지고 그만 나 좀 칭찬하세요 막 그러세요? 항상 칭찬에 목말라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저는요 이렇게 한 분 한 분 만나면 특히 남자분들은요 칭찬에 목말라가지고 막 너무 지쳐 있어요. 근데 칭찬 한 번만 해주면요 막 마치 강아지 배 긁어준 것처럼 막 좋아가지고 그래서요 목사님 막 그러면서 확 살아나요. 여러분 칭찬이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모릅니다. 위로요, 위로. 여러분 위로에 목말라서 위로받지 못해서 다 시들어가요. 저 바깥에 시든 그 화분 보셨죠?
그게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어서 물이 가난하니까 다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여러분, 위로받지 못해서요,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라 비틀어짐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냐고요. 예. 아무리 위로받으려고 해도 위로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은 많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러분 매일 상처받잖아요. 매일 상처받으시죠? 저는요, 이게 제가 덜렁거려 가지고요, 온 손에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저 스토리지에 들어가가지고 뭐 찾다가 딱 들었는데 여기 날카로운데 확 긁혔어요. 덜렁대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밖에 나가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나요? 같이 상처 입히죠. 근데 내가 상처 입힌 건 기억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 상처 입힌 것만 기억나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그냥 마음이 상한 자예요. 좌충우돌. 누가 이 복잡한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겠어요. 부모님도 그렇게 못합니다. 남편도 그렇게 못해요. 아내도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상처받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성령님을, 메시아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신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러분, 포로된 거는요, 묶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묶여 있는지 모릅니다. 기본 상식에 묶여 있고요. 그리고 유교에 묶여 있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눈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삶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묶여 있는 나를 자유케 하시는 성령께서 메시아 되셔서 내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메시아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어떻게 메시아로 역사하시는지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메시아이신 이유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함이 너무 많죠. 내 속에 사랑이 부족해서 가난한 자가 되고, 그리고 지혜가 부족해서 가난한 자가 되고. 그런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helper, 메시아시지만 돕는 분이시잖아요. 보혜사. 그래서 돕는 분을 언제 역사하시냐면 도와주세요 할 때 역사하십니다. 911 눌러서 help me 해야 경찰차가 오듯, 경찰차가 와서 위험에 있는 나를 구해주는 거잖아요. 헬리콥터가 와서 절벽에 매달려 있는 나를 구원해 주는 거잖아요.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이 부족한 걸 인정해야 도와달라고 할 수 있죠. 오늘도 시편 우리가 묵상하면서 죄인은 어리석다 그랬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은 똑똑하건 많이 배우건 덜 배우건 다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해야 메시아이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하셨죠? 그렇죠? 이 상처를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치유 사역을 오래 했지만 가장 상처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난 상처 없는데요? 이러면요, 견적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요, 목사님, 제 속에 상처 투성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오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그렇지만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나에게 너무나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됩니다.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우리 레이건 라이브러리 여기 있죠? 레이건 대통령하고 영국에서 이제 회담을 하신 다음에 미국 기자들이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만나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자베스 여왕이 뭐라 그러셨냐면 I think he is not that smart.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똑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한 여왕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렇게 디스한 거잖아요. 깜짝 놀란 거죠. 네? 그랬더니 그런데 he is wise enough to ask help. 그렇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지혜롭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아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칭찬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보예요. 여러분, 이 피아노 혼자 들겠다고 10년 운동해 보세요. 이 피아노 들 수 있나? 10년 운동해 가지고 피아노 들어서 기네스북에 올라요? 자, 우리 형제님들 같이 피아노 옮기죠? 2분이면 끝나요. 여러분, 삶의 문제도 똑같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해결될 일을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이렇게 맺히고 저렇게 맺히고 때로는 이렇게 거짓말도 해보고 이렇게 속여도 보고 일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가난한 자예요. 상처 입은 자예요. 포로된 자예요. 여러분, 내가 묶여있는 것을 묶여있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AI 미팅이라고 없는 곳이 없어요. AI 미팅은요, 중독자들이 모여서 자기의 중독을 고백하는 모임입니다. 시미밸리에도 여러 개 있어요. 주로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데요, 그 모임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퍼센티지가 가장 높아요. 그 모임이 뭐 하는 모임이냐면요, 모여서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나는 도박 중독자입니다. 나는 성 중독자입니다. 제가 그 중독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누는 그것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사람 앞에서 인정해도 도움이 임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메시아 되신 성령께 내 부족함과 내 아픔과 내 상처를 꺼내어놓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화관이 되게 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죄는 뭐냐면 ash, 죽고 뿌리는 죽음의 뼈가루예요.
그 뼈가루가 죽음으로 가는 내 삶이 화관, 면류관으로 바뀐다잖아요. 슬픔 대신 희락을, 절망 대신 소망을. 그래서 성령님은 메시아,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내 속에 항상 부족함을 인정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부족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지금도 존경하지만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정말 제가 봐도 세상적으로도 뭐 모든 학벌 정말 완벽하세요. 근데 이분만 만나면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박 목사 난 몰라. 박 목사 도와줘야 돼. 아 그래? 내 몰랐는데. 아 그런 방법도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 어느 순간 그분은 혼자 있고 저 혼자 일을 막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총무였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박 목사 하나님 앞에서 못하는 걸 인정해야 사람을 붙여주신다. 여러분, 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잘하는 척하는 거지. 다 잘하는 척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부러져요. 혼자 피아노 들다 허리 부러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여러 명이 같이 하면 기도도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잖아요. 왜 기도 제목을 혼자 비밀로 간직하고, 목사님 아이고 창피해요. 뒤에서 욕해요. 그 욕하는 악한 영의 역사보다 함께 기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훨씬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메시아세요. 도움을 요청할 때 그 도움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요청하시고요.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절제가 필요하면 절제를 요청하십시오. 부족함을 채우시기에 성령이 메시아십니다. 두 번째, 성령이 메시아신 이유, 가능케 하십니다. 그들은 옛 폐허 위에 다시 건설하며 오래전에 망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폐허가 된 성들, 오랫동안 황무지로 남아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여러분, 저 보세요. 아이 컨택. 아이 컨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돼 가지고요, 제일 소망하는 게 뭐예요? 다시 나라가 망했는데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는 거, 그렇죠? 독립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독립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불가능해 보여요.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바벨론을 이기고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요. 불가능해 보여요. 여러분 인생에 이미 포기하시는 거 많으시죠?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아유 목사님 이제 나는 뭐 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끝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게 기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새벽기도 가면서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 갔거든요. 근데 새벽기도 가면 꼭 앞에 앉으신, 지금 성함도 안 잊어버려요. 제가 그때 18살이었는데 지금 몇 년 전이에요. 35년 뭐 6년 이렇게 됐잖아요. 조연홍? 아니에요? 아무튼 숫자에 민감해요.
숫자에 민감해. 예. 그 30여 년 됐어요. 근데 조연홍 권사님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시고 맨 앞에 앉으셔서요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예. 근데 꼭 기도하실 때요 손을 드시고 예, 이렇게 하세요. 예.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그거 보고 웃겼어요. 막 주야 이렇게 해서. 예. 근데 그렇게 1시간을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권사님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셔요. 좋아 기도가. 예. 간증하시는데요. 이분이 한글을 몰랐대요. 근데 너무 성경을 읽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까막눈 띄워주셨대요. 근데 이상한 건 성경만 읽어요. 간판도 못 읽어요. 희한하죠? 성경만 읽으세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어떻게 된 역사인가.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성령의 역사로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모세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다가 하나님이 이집트로 왕궁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못 간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제일 상처가 깊은 곳이거든요. 하나님 나 못 가. 예, 못 가. 근데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설득하시죠.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모세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말을 못 해요. 하나님 말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아론 붙여줄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으리라. 예. 가능케 하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내 욕망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잘못 나가는 분들이요. 할렐루야.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어서 예,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가능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이 아니라 망쳐지는 일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 중에 아주 기억 남는 간증이에요. 예배 끝났는데 목사님 그러세요. 귀부인 한 명이 찾아왔더래요. 딱 봐도 귀하다 느껴질 정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목사님 제 친구가 목사님 꼭 찾아뵈라 그래서 왔습니다. 오피스 들어가시죠. 대화하시는데 한국은행 총재 딸이랍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암 전문의예요. 상모근 박사님.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이분이. 근데 하도 옛날 분이라 인터넷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남편이 얼마 전에 중풍에 걸려가지고 지금 오른쪽이 마비돼서 잘 못 걷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게 문제군요.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이 스트로크가 온 다음에 그때부터 의처증이 생겼는데 제가 밖에 나가서 30분만 늦게 오면 사시미 칼로 목에다 갖다 대고 어떤 놈 만나고 왔냐고 지금. 그래서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제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제 친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만나라 그래서 제가 여기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럼 목사님이 뭐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가능하다. 그렇죠.
그렇죠. 권사님 잘하셨어.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시네. 예.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더래요. 성령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일단 자매님 여기서 예수님 믿으시고 성령 임하시고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그리고 남편한테 교회 가자고 하십시오. 예.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 남편이 그 다음 주에 따라왔더래요. 쩔뚝쩔뚝하면서. 그래서 목사님 너무 기뻐가지고 이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구나. 예. 그래서 막 예배 드리는데 근데 자기를 째려보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뭐지? 끝나고 내려가는데요. 사무실로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반말로 조 목사 설교할 때 우리 와이프를 왜 이렇게 많이 쳐다봐? 우리 와이프 쳐다보지 마. 확 죽인다 그랬대요. 아니 의사가 말이 그렇게 험한 걸 처음 봤대요. 그때부터요 예배만 끝나면 오피스 와가지고 당신 머리 벗겨진 게 굉장히 머리에 치명상을 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정신이 이상해서 무슨 동정녀가 애를 낳고 죽은 사람이 부활하고 내가 의사고 과학자인데 헛소리 자꾸 짓거리지 말라고 계속 와서 막 계속 그랬대요.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면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요 1년 됐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쪽을 못 쳐다보신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러니까 설교를 이쪽 보고 하신대. 이쪽에 앉으니까. 근데 하루는 딱 봤더니 이분이 우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셨죠. 부부싸움 하면 꼭 예배 드릴 때 운대요. 남자가. 그 전날. 그래서 또 싸웠구나. 근데 끝나고 또 찾아왔대요. 그래서 설교 갖고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조 목사 존댓말도 안 하는데 내 좀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 그러더래요. 왜요 또? 당신 설교 1년 동안 듣고 내가 오늘 가슴에 뜨거운 게 느껴져가지고 아무리 내가 정신적으로 그걸 밀어내려고 그래도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고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믿어지니 이게 내가 미친 거 아닌 거 뭐겠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령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시면 믿어집니다. 그래서 깨달으셨대요. 이성이 먼저가 아니구나. 마음이 먼저구나. 그래서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잖아요. 윗물이 마음이에요. 윗물이 깨끗해지면 이성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뒤집어져가지고 크리스찬이 돼서 의사들 전도하고 다니고 한 번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동정녀 탄생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요. 뭡니까? 상 박사님. 양서류는요. 여러분 양서류. 양서류가 뭐예요? 개구리. 도룡뇽. 알을 낳잖아요. 근데 수컷이 없어도요. 전기 충격을 주면 알이 부화가 된답니다. 아니 양서류도 전기 충격만 줘도 알이 부화가 되는데 하물며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충격을 주셨으니 임신을 하는 거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변화되니까 동료 의사들 전도하고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셔서 내 속에 계시며 성령께서 나의 메시아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가능한 게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사람을 바라보며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변화시키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개구리는 올챙이 쪽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나도 변화시키셨는데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나도 변화시키셨는데 라는 말을 하려면 내 과거에
내가 얼마나 아니올시다였는지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걸 인정했잖아요. 3번이나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크리스찬이 칭찬받고 막 거룩하세요 막 그러면 옛날에 나는 그런 삶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요. 저는요, 이재철 목사님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지만 이분이 간증하실 때요, 옛날에 영락교회에서 이제 실습 전도사 시절에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자꾸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 가슴에 전도사 이재철 이렇게 쓰고 가는데 이분이 쫓아와서 또 자기를 이렇게 보더래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옛날에 다니던 룸사롱 마담이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장님이 어떻게 전도사가 됐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랬대요. 어떻게 룸사롱 마담이 교회에 나왔냐고 그랬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삶 속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근데 그 불가능이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었고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말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메시아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네. 마지막으로 성령이 메시아이신 이유는 나를 존귀케 하십니다. 존귀케 하세요. 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종 취급하고, 그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서는 잘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오니까 하루아침에 종이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이민 와서 제일 힘드신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내가 한국에서 나름대로 잘 나갔는데 여기 오니까 말도 못하는 팔푼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상실감이 커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딱 붙어 계신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큰 결핍이 뭔지 아세요? 인생에서 가장 큰 결핍은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한 결핍이에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네가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지, 너의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얘기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면 그 속에 결핍이 있고요. 그 결핍을 악한 영이 채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꼭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셔서 그 빈 공간을 채워 나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오해하고 있던 내 무지가 깨어지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들어야 할 말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네. 그래서 기도 중에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듣는 기도예요. 여러분, 무슨 말 제일 듣고 싶으세요? 네. 무슨 말 제일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견디시느라 너무 수고하세요. 장하세요. 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오신 것 너무 잘하셨습니다. 귀하세요. 미국에 와서 이만큼 버티신 것 상 드려야 돼요. 네. 이랬던 저랬던.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들어야 할 말이 많은데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상담하면 너무 안타까운 게요, 비난에 갇혀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그분과 대화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제 마음속에 담아주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분에게 얘기하면요, 깜짝 놀래요. 네. 얼마 전에도 한 자매님이 집안이 어려워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아버지 도와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만 했어요. 근데 친구들은 좋은 학교도 가고 학위도 따고, 그러니까 항상 그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식당을 몇 개나 운영해요. 제가 아니 그 엄청난 노하우, 사업가로서의 노하우가 학교에서 배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지금까지 평생 견디면서 쌓아왔는데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온전한 선물입니까? 은사입니까? 그랬더니 눈이 밝아지면서 그러네요. 항상 제가 친구들보다 막 너무 부끄럽고 그랬는데 오늘은 어깨가 쭉 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성령님과 대화하면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십니다. 예. 그게 채워져야 사람들의 말에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그저께도 뭐 꽃 한 다발 사다가 갖다 줬더니 거기다 꽂아놨어요. 근데 꽃이 항상 제가 혼났거든요. 꽃 잘못 고른다고. 어떻게 골라도 이런 걸 고르냐고 맨날 혼났는데, 이번에는 꽃을 갖다 놨는데 이틀이 돼도 안 시들고 막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 이 꽃 이틀이 돼도 안 시드네? 그랬더니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시들어야겠어? 안 시드는 게 다 좋은 거지.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 꽃 잘 골랐다고 좀 얘기 좀 해줘. 그랬더니 꼭 그렇게 생색을 내야 되겠냐고 또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앞에 있는 사람 앉혀놓고 듣고 싶은 말 듣게 하려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권사님 대단하죠. 이 얘기 들으려고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내가 옛날에. 근데 듣고 싶은 말은 안 해주고 돈 내고 해. 자랑하려면 돈 내고 해.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은 안 하고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돈 내라는 말. 돈 내라는 말 듣고 싶으세요? 돈 준다는 말 듣고 싶으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메시아신 거예요. 요즘 한국 그 아줌마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그거래요. 김창옥 교수님이 그러는데, 사로 시작하는 거. 제일 듣고 싶은 말. 사줄게. 사랑이 아니고 사줄게래요. 제일 듣고 싶은 말, 남편에게 듣고 싶은 말이 사줄게래요. 남편은 되게 부담되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시기 전에 꼭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주세요. 주신다는 말도 사실 듣고 싶으시잖아요. 응답해 주신다는 말도 듣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하지 못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그만 기도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대화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 내 속에 목마름이 하나씩 둘씩 해결해지면서 나의 존귀함이 회복됩니다. 존귀함은요, 나의 존귀함은 들을 말을 들을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을 들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존귀케 여기노라 들을 때, 그 존귀함이 내 속에 지켜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은요, 하나님 무너뜨리셨어요. 그 바벨탑이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바벨탑 무너졌을 때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바벨탑 무너뜨렸을 때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사하다가 다 자러 갔을 때 하나님이 밤에 무너뜨리신 거예요. 네. 자존심은요, 쌓고 샀다가 무너지면 내가 깔려서 거기에 죽어요. 자존심은 나를 존귀케 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자존감은요,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도 절대 무너뜨리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본을 해서, 파운데이션을 해서 쌓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존귀한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그 모진 고통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귀한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죄인된 내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나를 존귀하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말하는 바벨탑에 깔려서 자존심 상해서 결국 멸망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십자가 위에 세워진 자존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말도 나의 존귀함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 나의 존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메시아이신 이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메시아 되셔서 내 속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메시아 성령, 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메시아 성령, 나의 존재의 가벼움을 이기게 하시고 나를 존귀케 하시는 메시아 성령,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